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이 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의 짐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으로 소비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싼 것을 살 것인가? 요즘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퇴근할 때 무언가 물건을 주문하면 정말 빨리 올 때는 마트에서 1시간 3분 만에 오기도 하고, 전날 밤에 뭐가 먹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딱 누르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사회가 발달을 하고 또 소득이 증가를 하면 사람들은 소비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질 때 경제가 발달하고 또 국가도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비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 예전에 많이 보았던 그런 그림이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관련된 건데, 이렇게 나라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거나 전쟁이 찾아올 때에는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타격을 입어서 꽤 어려운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 국민의 생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GDP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총생산, 즉 GDP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소비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므로 이렇게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바로 다음에 볼 수 있는, 지금 한 여성이 참 돈을 마음껏 쓰고 있고 옆에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가 너무 심해질 때, 즉 과소비가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특정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소비가 되다 보면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위화감을 느끼게 되어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도표는 참 이렇게 국가가 성장을 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의 지표들을 보니까 이 소비가 부익부 빈익빈에 따라서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소비를 하지 않게 되어서 또 이 나라가 불균형에 처하게도 됩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참 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늘 바로 이 소비의 문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비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 개인의 경제적인 복지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 올바른 소비를 하는 사람은 참 표정이 참 밝죠. 하지만 잘못된 소비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필요와 또 사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그것이 문제인 줄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소비를 할 때는 그것이 가정이나 국가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비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남들에게 무언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내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이게 질병에 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또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개념 없는 소비로 인해서 내면의 가치의 중요성이 상실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부의 노예, 즉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돈이 없으면 나의 가치마저도 하락된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고 동창회를 가서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동창회 가서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그런 정체성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이 돈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상실이 찾아오기도 하고 비인간의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돈이 뭐라고? 부모님이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배우자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참으로 그 이름으로 보험을 넣어서 청부살인을 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가져오는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로 말미암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도움 받아야 될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되지 못하여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로 말미암아 실패감 때문에 도피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잘못된 소비로 인해서 그 돈이 개인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어서 개인의 인격보다는 돈이 더 중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기도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소비에 길들여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 한 성도가 이 마귀의 잘못된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 무너지다 보니까 믿음이 무기력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것이죠. 성도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당연히 악한 마귀의 세력은 능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틈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성도의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사회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또 더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교회가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원인을 알고 보면 자신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 주위에서도 한때 코인을 권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참 온 나라가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제 가까운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인이 지금 대박인데 코인 한번 해보라고. 목사인 저에게 코인을 하라고. 그 뒤에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뭐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로 받아가지고 고인을 하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상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 세를 낼 정도의 수입은 들어오는데 마음껏 사역해 보라고 하면서 고인을 하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네, 안 했습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한 것에 한번 마음을 쓰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우리 또한 과소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소비 사회라고 하죠. 저도 오늘 한 학생이, 아까 저 뒤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제 카카오 프로필에 결혼할 때 제 사진을 보고 지금과 다른 날렵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살이 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엥겔지수라고 하죠. 무언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 결혼하고 아내와 행복하고 좋으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또 애를 힘들게 재워놓고 방에 또 제가 있는데 들어오면 여보 출출한데 라면 먹을까? 하면 늦었지만 먹어줘야지. 그거 안 먹으면 부부가 안 좋아지니까 또 먹어주고, 운동 못했다면서 핑계고요. 계속 먹다 보니까 체중이 점점 이렇게 불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참으로 소비 사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한마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려고 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등등등 쾌락을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그 쾌락, 이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와 다른 그 쾌락이 그 마음에 있다 보니까 이 과소비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만큼 절제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설교를 듣다 보면 절제가 그만큼 힘든 것이다 보니까 제일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절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덕목에서 이렇게 소비를 과소비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지녀야 되는 영적인 성품 중의 하나로서 이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 괜찮아요, 다음에 살게요, 이것이 윤리적인 차원, 내 재산 아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가 주는 쾌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그로 말미암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내 자녀들도 그 부를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쾌락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성도가 이 쾌락에 너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로 말미암은 쾌락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쾌락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물질로 인한 쾌락 외에 다른 쾌락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것에 대해서 죄되고 부끄러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기도하며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쇼핑하러 가자. 이것은 어떠한 데 좀 적용될까요? 좀 주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전에 또 성도님들끼리 예거끼리 만났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누군가가 지금 어디 가면 지금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할 때 안 돼.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소비로 말미암은 쾌락이 자리를 잡게 되면 처음에는 내 삶의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끊지 않으면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마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주위에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취미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고, 저도 한때 운동에 깊이 중독됐을 때 이와 같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빨리 마치고 시합 가야 되는데 전화와 문자는 계속 옵니다. 언제 마치노? 언제 오노? 계속 오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마추어 국내 최고를 찍어보고자 참 열심히 했고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딱 치시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꼼짝도 못 하겠고, 너무 아파서 있을 때 그 지난날의 모습들, 내가 운동을 하는보다 사랑했구나, 너무 여기 이 쾌락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회개를 하고 그 이후부터 모든 건 내려놓고, 과거에는 지면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복기를 합니다. 왜 졌을까? 다음에 하면 꼭 이겨야지. 막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그건 연구하지 않고 막 그런 연구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참 조금 틈을 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말씀의 자리에 깊이 나가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이 쾌락의 부분들이 우리 속과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이 소비의 쾌락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 검소한 삶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검소라는 것은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덕목인 함께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천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서로를 위해, 유익을 위해, 형제들 돕기 위해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도왔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발전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은 훈련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섬기는 삶을 위해 내 것을 드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위해 쓰다가 또 무언가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또 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검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또 다른 피조물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함께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요, 믿음의 결심만으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데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썼던 지출을 조금 줄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앞에 그림에 보면 구제비 5만 원, 아들 친구 도서비 5만 원,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도 내가 썼던 좀 필요 이상으로 했던 그런 소비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아껴서 다른 데 쓰고, 아니면 그렇게 소비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 있는 것처럼 절약 통장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아서 그것을 바르게 지출할 수 있게 눈으로 보면서 계획하고 쓰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소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 쾌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검소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참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가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차세대를 위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그 앞에서 그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이들 너무 행복하게 먹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마음 들어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로 도움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한 봉투를 제가 전달받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다 감사한데 특정 기관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한나회에서 참 그 봉투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참 이렇게 구겨져 있고 주머니에서 꺼낸 듯한 그런 이렇게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 차세대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헌문해 주셨던데, 참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랑의 모습이 참 느껴지고 너무나 귀하고 이 마르지 않는 그런 셈이 될 것이라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도 마음 먹고 행복하고 그들이 또 이런 사랑을 받으면 그들 역시도 나중에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몇 개 먹으니까 옆에 있는 청년에게 그러더라고요. 100개 넣기로 약속했다고. 근데 그게 자기도 좀 부담스러웠는지 아니 50개 이렇게 하던데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그 모든 섬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하셔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소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필요 적절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조고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물질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모든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에 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발전헌금 드리겠습니다.